11월 3일 목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편견과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이렇게 차별을 하면 그것은 나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이 편견은 교회와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무서운 영적인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십니다. 아마도 고향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행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치셨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마을에서는 권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권능은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위대한 권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마을을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작은 기적과 작은 신앙의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크기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권능을 방해하는 것은 이 세속사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세속화된 교회가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끊어놓는 것은 바로 고향 사람들의 편견이었습니다. 잘 몰라서 생기는 편견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친숙하기 때문에 생기는 편견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과부의 손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하는 경멸입니다. 동생들의 이름을 쫙 나열한 것은 별 볼 일 없는 집안 식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신학교 안에 성골, 진골, 잡골 이런 말이 유행을 해요. 이 집안에서 유명한 목사나 장로가 있어야 큰 교회로 부름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잡골 중에 잡골 출신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자기 집안보다 못한 집안 출신인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는 것이 못마땅했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 마을에서 환영을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편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권력자의 가문, 철학자의 가문,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라 나사렛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음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다버린 예수를 하나님은 구원의 머릿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부자들, 예루살렘의 상류층 사람들에게는 함정과 올가미가 되었어요. 왜? 천한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세상적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시니까 백부장은 주님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어요. 주님이 놀라시는 것은 두 번인데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안 믿는 것 때문에 놀라시고 정말로 믿기 힘든 상황에서도 믿는 믿음을 보고 놀라십니다. 하나는 실망이요, 하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실망하십니까?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1893년에 곤당골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 집사가 장로가 됩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그 곤당골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894년도 연동교회에는 신발을 만드는 갓바치들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 갓바치 중 한 사람이 장로가 되니까 양반들이 이탈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충청도 금산교회에서는 마부와 그 주인이 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마부였던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됐어요. 그때 이 조덕삼 씨, 주인이었던 조덕삼 영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이 훌륭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우들은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이렇게 인간적인 편견을 극복하면서 금산교회는 정말로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훗날 훌륭한 목회자가 되셔서 우리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시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참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진 자격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편견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끼처럼 달라붙어 있는 이 수많은 편견들을 복음의 눈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사고와 나의 잘못된 가치관과 나의 잘못된 편견을 다 제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바른 시각을 가지며 바른 생각을 가지며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일에 참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